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함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세례식을 거하고 또 성찬식을 나눈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개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변화와 변질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변질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화 또는 그 변한 성질. 변화와 변질, 이 사전적인 의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변화되었다, 변질되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느낌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어머니가 간절한 기도로 자식을 변화시켰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자, 이 반대로 이제 변질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도자들이 돈만 아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갔다. 자, 그래서 이 변화와 변질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변질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변화와 변질, 신앙의 변질이 나타나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일어났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로 무엇을 만들었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특이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철저하게 포도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본문 5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 장면도 봅시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 합니까? 항아리와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하죠. 이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속임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눈으로 직접 다 보았습니다. 물이 든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엇으로 변화가 되었죠?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물을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별다른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과 변화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변화시킨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은 변화시킨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뀜으로써 위기의 잔치가 풍성한 잔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이 결핍들, 어려움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핍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애쓰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질 때가 많이 있고요. 채워지더라도 또 다른 결핍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것을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저것이 문제가 되고,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결핍을 채우려고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역술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보로 오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한테 역술인은 예수님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처럼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 인생의 결핍이 생겼을 때 세상의 방법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보로 다니는 그리스도인, 나는 정보로 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결핍이 해결이 됩니까? 그냥 잠깐 그때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와 결핍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을 이용해서 온갖 편법을 다 쓰기도 하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말씀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또한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괜찮다고 하죠. 나의 신앙은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 단단한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점점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변질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변화, 우리가 주도하는 변화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변화는 나의 스스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지가 주도하는 변화입니다. 중세 종교개혁 당시 신학적 핵심 기치는 세 가지였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대상이나 원선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라는 이 단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으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변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가나안 잔치에 임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